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마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모여서 주님 찬양하려고 모였습니다. 기도드리고 또 예배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계속해서 이 땅 위에 가장 소중하신, 정말 저희를 죄인에서 정말 친구로 불러주신 그런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시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의 모든 것들을, 생활 속에 그런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닮기 원하고, 저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비전교회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그분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변화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목마른 저희를 성령의 물로 채워주시옵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바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들을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직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고 우리의 행위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 묻은 세속의 때와 탐욕의 먼지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이기를 멈추고 있는 교회가 이 기간을 성숙하게 견디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평범한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혼란스럽고 비상한 이 시절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곧 주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차분하게 일상의 훈련을 쌓아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에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를 위해 쓰는 의료진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며 각국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갑자기 닥친 상황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혼란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몰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적정한 거리와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여유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와 사회의 근본에 대해 성찰하며 이 위기를 헤쳐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부으셨고 또 말씀도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주님 없는 인생은 태양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드릴 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힘들고 사람들 많이 만날 수가 없으니 또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의지할 때마다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더 잘 아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생활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 되신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 위에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일간 또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교제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고 또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묶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뵈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민 선교 세미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9시에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집사회의가 있습니다. 집사 임명 받으신 모든 우리 집사님들 다 집사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권고사항 있으시면 손 이렇게 들으시면 주시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제가 주보를 나눠 드렸어요. 주보가 좀 바뀌어진 것이 안에를 보시면은 옛날에 설교 노트 그게 좀 자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그냥 1, 2, 3 포인트만 실었는데 이제는 좀 자세하게 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거나 또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보를 한번 보시고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질문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말씀 전합니다. 요즘 저희가 참 전례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잖아요. 전 세계를 강타한 이 팬데믹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졌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당연히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언컨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대면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비대면 시대라고 한대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 줌 같이 이런 화상회의 이런 거밖에 없죠.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도 할 수가 있고요. 만날 수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는 거는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년마다 이런 팬데믹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 생긴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내다봅니다. 계속 언컨택트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요즘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경제활동이 변했잖아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있죠. 미국의 캐나다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통계를 보면은 2천만 명이 해고가 됐다 그래요. 2천만 명이면 엄청나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대요. 어려우면 항상 한쪽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주로 언컨택트 산업, 비대면 산업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나도 사람들은 어떤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배달 사업이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뭐 음식 배달을 하죠. 뭐 옷이며 주방 기구며 책이며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배달을 해요. 또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AI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 이 재택근무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어떤 기업들은 더 효율이 높아졌대요. 이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재택근무의 경향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일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이제 큰 집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고 기능성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집들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또 대표적으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이 변했죠. 요즘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 한 주간 이제 세미나로 좀 고생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도 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집에 다 있잖아요. 예전부터 이 방통대라든지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긴 했어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권위도 안 쳐줬고요. 근데 이젠 트렌드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명문대 간판이 중요했고 인맥이 중요했고 혈연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실력만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도 안 만날 거니까 뭐 인맥으로 땡겨주고 혈연으로 땡겨주고 뭐 그 대학교 나온 것으로 땡겨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실력이 중요한 시대가 될 거랍니다. 성과만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날 수 없으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언컨택트 사회로 변해갑니다.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방향이냐 옳지 않은 방향이냐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죠. 근데 뭐 저희는 뭐 토론해 보자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토론한다고 해도 이런 경향이 바뀌어지긴 쉽지가 않고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런 언컨택트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커넥트를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형제 자매들과 커넥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언컨택트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방문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이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수가성 다운타운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이 여인 한 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거기서 이제 이틀을 유하시고 갈릴리로 올라오세요. 올라올 때 어디를 들리십니까? 가나를 들립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가나는 요한복음에서 나온 요한복음에서 크게 7개의 표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 다 가나에서 이루어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가나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여기를 들르셨을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에요. 분복 왕이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죠. 그의 신하이니까 꽤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아요.
권력도 있어요. 부자이겠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옵니까? 가버나움에서 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지도잖아요. 예루살렘 맨 밑에서 수가성을 지나서 나사렛은 제가 보내준 게 맞죠? 동그라미가 이제 나왔네요. 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바로 위 올라가면 가나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한 직선 거리가 3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걸어서 오려면 이제 꾸불꾸불 와야 되니까 한 10시간 정도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47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 청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전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들었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들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4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신하의 현재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분명히 예수님에서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상태일까요? 예수님을 아직 믿는 상태는 아닐 겁니다. 진짜 믿는 상태는 아닐 거예요.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그저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수준의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의 처음 믿음의 상태는요, 표적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상합니다. 예수님께 나왔으면 칭찬하면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꾸중하시듯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이 신하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실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에요? 표적주의 신앙. 여러분, 표적주의 신앙이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믿지 않고 그 기적을 원하는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기적이 신기하잖아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이 생겨요. 병이 고쳐집니다. 고병이와 같이 배가 부릅니다. 사람들 많이 따라하나요,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켜 줄 거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줄 거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어요. 죄사함과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성공과 번영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표적주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처음 상태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고쳐줄 것 같으니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의 치유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과연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일단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절은요, 진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거절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진짜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굉장한 겸손이고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자기 딸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에요. 신하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의도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시험이에요. 거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는 지금 표적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 진짜 믿음을 보여라. 도전입니다. 이 신하가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청하죠.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신분이 높아요. 예수님은 한낱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중하게 부르고 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믿음이 조금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표적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만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한 단계 높이십니다.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나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걸 믿느냐? 기적을 봐야 믿겠느냐? 기적을 보기 전에 믿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기서의 신하의 믿음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래도요 주님이 직접 가가지고 손을 좀 얹어주시고 직접 기도를 해주셔야 낫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주세요. 쓰지도 않았어요. 표적 보기를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에서는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이가 막 낳고 있는 거 좋아지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신하의 믿음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를 괴롭히고 근심하게 만든 아들의 질병을 고쳤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게 다 무조건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간절하게 구한다 그래서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약속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을 확고히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요즘 저희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사람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또 우울증도 증가한다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리라 믿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붙들 약속의 말씀을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들 붙들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써가지고 책상에다 좀 붙여놓고 늘 환기시키고 그렇게 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찬송으로 바꾸게 만들어주신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자,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진짜 믿음이란 말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51절에 54절 말씀은요, 이 신하가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 종들을 만납니다. 아이가 살아났대요. 신하가 묻습니다. 아들이 언제 좋아졌느냐? 어제 7시에 좋아졌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라고 한 걸 보면 가버나움까지 이동한 거리가 꽤 멀었음을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가 있죠. 종의 대답을 듣고 이 신하가 어제 일을 막 기억해냅니다. 5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소름이 막 쫙 돋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그때 내 고향집에 있던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이분은 진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 신하의 믿음이 처음에는 표적신앙이었어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아이가 낳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인격적 관계에 있어요. 대상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좋은 일, 축복, 형통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단계입니까?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 콩고물 떨어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격적 교제는 없고 그저 말씀만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날마다 감격스럽게 만나시기를 바라요. 이 신하에게 예수님은 단지 내 아들을 고쳐주신 분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된 겁니다. 표적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인격적 신앙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 이외에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왕의 신하는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절박했습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근심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근심거리가 다 기도다
근심 있을 때만 기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거리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 경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때 그 근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막 봅니다. 인터넷을 막 뒤져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 근심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요, 기도 많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고민거리가 없어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요. 여러분들 중에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많은데 평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근심거리가 별로 없어서이기도 해요. 우리 중에서 누가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일 당장 죽을 병에 걸린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 우리의 고민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라면 그다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거리가 그것뿐입니까? 내 마음에 죄악이 있습니다. 부정직함이 있습니다. 더러운 게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없어집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죠.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죄악, 죄된 생각과 또 하루 동안 있던 그런 말과 행동의 실수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하는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말씀 있으세요?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황진수 집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도 붙드시길 바라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툴툴 털어내시고 평강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시고 행복을 느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요즘 우리는 언컨택트 사회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접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개인주의가 됩니다. 언컨택트가 물론 사람들과 간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런 단절의 현상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잘 나왔던 분들 요즘 온라인 예배에 보이지 않는 분들 계세요. 이게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막 영적인 방학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유를 좀 누리고 코로나 끝나면 그때 좀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잠깐 쉬려다가 영원히 쉴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학했던 사람들 이제 다 돌아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언컨택트 시대에 하나님과 완전히 디스커넥트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청년부, 여선교회, 남선교회, 주일학교, 또 유스그룹
누가 안 보이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화해서 예배 참석하기를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커넥트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표적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죠. 표적과 연결되기를 원했던 믿음이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저 여러분도 이 신하와 같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이 말씀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좀 점검이 되어져서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그 개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이 좀 게을러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어떤 믿음의 수준입니까? 혹시 근심거리만 있을 때만 뭔가 얻기를 원할 때만 도우심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표적주의 신앙은 아닙니까? 나는 그냥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약속을 주는 그 말씀만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약속해 주셨고 또 나에게 친히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날마다 그 구원을 주셨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에서 좀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비록 언컨택트 사회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커넥트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위해 기도해야죠.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치료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하고 코로나가 쉽게 지나가고 코로나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수준의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있어서 뭔가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는 게 있고 무엇인가 내가 근심거리가 있어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표적주의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이 근원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컨택트에 아직 안 나타나는 우리가 주님과 컨택트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잡아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시간들이 또 많은 시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작아지지 우리 우리가 도와주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주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또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만 주님을 찾는 부적주의 신앙은 아닙니까? 또 말씀을 읽다 하더라도 그냥 그 말씀들 나 자신에게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참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마다 이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래서 믿음이 전수가 되어지고 또 날마다 받은 은혜가 나눠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컨택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디스커넥트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접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지속적으로 커넥트 되어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화와 SNS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이 우리 주변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훈련받으며 사역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와 또 모든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축복만을 구하는 표적신앙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네, 이것으로 정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게 전체로 딱 바뀌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우리 성도님들